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봤어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 민수기 3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서 또 어디에 진을 쳤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진을 치고 떠났다. 또 진을 쳤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인 민수기 33장 4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리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아벨 시딤.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아벨 시딤, 그냥 시딤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바로 이 장소예요. 요단강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동안 이 시딤에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곳 근처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앞으로 몇 장만 가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출애굽한 지 40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 40년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설레는 명령인가요?
그 명령 듣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먼저 백성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여러분, 왜 2명만 보냈을까요? 예전에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낼 때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는요 2명만 보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보내도 소용없어요. 당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냈죠.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증언할 사람 2명이면 되는 거예요. 왜 1명은 아닐까요?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2라는 2명 이상은요 증인의 숫자예요. 2명 이상이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앞부분이니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극적인 장면, 그 요단강 건너는 장면, 그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자,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출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은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을까요?
졸졸졸 흐르고 있었을까요? 줄줄줄 흐르고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그 두만강 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두만강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저는요, 이 두만강이 굉장히 넓고 푸른 그런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푸른 강물이 아닌 시냇물에 가까웠어요. 오늘날 요단강이 바로 그와 같거든요. 말이 강이지 실제로 가보면 작은 시냇물 같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골짜기마다 댐을 다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 수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서 흐르는 물의 양은 많이 줄어 있어요. 전력을 다해서 뛰면 한 걸음에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장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 우리 눈에는요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그냥 몇 발자국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을 뭐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의 근원은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에요. 이 산은 중동에 있지만 만년설이거든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 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을 내주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하루에 65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원래는 매우 큰 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때는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저 뒤에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가 바로 우기입니다. 이렇게 우기 때는요 물의 양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훨씬 많아지겠죠. 한국에서도요 골짜기에 있는데 비 잠깐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물의 양이 확 늘어나 버려요. 거기서 캠핑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분들 많거든요. 물의 양이 훨씬 많아져요. 물살은 어떨까요? 굉장히 세져요.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 어떤 모습입니까? 물살이 아주 거세게 흐르는 큰 강이에요. 그까이 거 뭐 대충 건너면 되지 이렇게 대충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홍해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 그래도 홍해는 바다인데 맞아요. 저는요 홍해 건넌 것이 훨씬 더 쉬웠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먼저 가르셨거든요. 가르신 거 보고 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홍해 때처럼 하나님이 먼저 강물 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 깨매고 들어가면서 갈라진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발 갖다 대면 이 물살이 확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갖다 댔을 때 갈라진 거예요. 뭐가 더 쉽습니까? 홍해 건너는 게 훨씬 쉬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요단강 건너는 게 훨씬 어려운 사건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는요 거센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걸음 잘못 내디뎠다가는 그냥 다 휩쓸려 가버려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유숙해요. 거기서 며칠을 머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 후에.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방법 연구했을까요? 배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큰 줄을 끝에 연결해서 줄 잡고 건너야 할까? 이거 고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장면은요,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향해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은 야, 그래도 우리 가나안 땅에는 들여다준대 다행이라고 여겼나요? 아니죠. 매우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들, 다시 말하면 작은 우상들을 다 떼어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칩니다. 진 밖에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장막 이름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회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자, 모세가 여기를 떠나서 진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지켜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찾아와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이 장소를 떠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떼써보기도 하고 그냥 먼저 갈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떼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낸 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자,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 동안의 시간을 가진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죠? 언약궤를 따르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언약궤를 따르라. 지금까지 그들은 뭐를 따라왔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부터는 언약궤를 따르래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르라,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구약 120페이지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실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명령을 할까요? 언약궤를 따르라.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는 걸까요? 저 뒤에 11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까? 아니죠. 온 땅의 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빨간 볼펜 있으면 온 땅의 주에다가 빨간색을 줄을 거놓든지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꼭 하세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요, 사실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있던 곳에서 A라는 신을 섬겼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요. 그러면 그 지역의 B라는 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라는 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메인 가드로 섬기냐면 B라는 신을 메인 가드로 섬겨요. 왜? 그 지역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당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광야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 따르라는 명령, 결국 어떤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바로 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인디애나 존스의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법궤를 찾는데 막 신경 쓰는데 법궤 찾을 필요 없어요. 이 의미를 알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그 후에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먼저 기적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쭉 훈련을 받아왔어요. 특히 어떤 훈련 많이 받았냐면 따라가는 훈련 많이 받았어요. 따라가는 훈련.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춰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가? 그래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 섰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막 빨래 걸다가도, 빨래 널고 있다가도, 나 빨래 널고 있는데 왜 지금 갑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걷고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훈련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 기적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정말 선포합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님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은 온 땅의 주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주님 따르는 사람, 어디에 있으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돌변해버려요. 왜 이렇게 변해버리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다른 것들을 쫓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 생각들을 더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라.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규빗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요, 한 45cm 정도라고 생각해요. 2000규빗이면 900m 정도예요.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가로 110cm 정도, 지금으로 하면 110cm 요 정도 될까요? 세로 70cm 정도, 높이 70cm 정도. 별로 안 크죠? 사과 박스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다지 크지 않은 상자예요. 자, 그런데 1km 뒤에서 보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명령해요.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왜일까요? 출애굽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오지,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 싫다고 해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랬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70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 언약궤 때문에. 왜 죽습니까? 언약궤 가까이에서 구경하다가 죽은 거예요. 구경.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시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따라오는 것, 구경꾼의 모습으로 믿는 것,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좀 다른 이유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할 때는 구경꾼으로 오지 말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를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해요. 그렇게 2000규빗의 거리를 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를 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죠? 200만에서 250만, 200만이 넘어요. 만약 언약궤와 백성 사이가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가 보이겠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 누구 따라가는 걸까요? 그 앞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1km 정도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누가 뒤통수 맞고 있으면 고개만 조금 이렇게 돌리면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그냥 앞사람 따라가지 않고, 야, 언약궤가 어디쯤 가고 있대, 그 소문 듣고 따라가지 않고, 누가 등 떠미는 대로 밀려서 가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 그대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온 땅의 주라고 선포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해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누가 이렇게 간증했대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길잡이로 삼고 그렇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5절을 볼까요? 자,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언약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예전에는 새해가 되기 전이면 목욕탕이 북적북적 거렸죠, 한국에서. 이거 의미하는 걸까요? 성결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카데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카데시. 이것이 어떤 단어냐면요, 홀리,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이 뭡니까? 이제는 제가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set apart, separate,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래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죄와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예배 때 근엄하고 엄숙하게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죄와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찬송할 때 막 박수 치면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박수 친다고 해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엄숙하고 진지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생각하고 죄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어떤 명령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져서 죄와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죄 중에 거하면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 믿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는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천국 갈 거야.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기는커녕 마음이 너무 편해요. 시편 5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난 주님 믿어,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 이런 자신감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받으세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간절함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됨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사랑 언제고 없어져요.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해요.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왜? 빛은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함 흐지부지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하냐고. 저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늘 죄와 싸워야 돼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물이 묻어요. 죄된 생각 품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어느새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며 죄를 끌어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며 죄를 끌어내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약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들이 다 뭐를 의미합니까? 십계명 돌판, 이게 몇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우리 모세가 깼다라고 하지 말고요. 그럼 이상하게 모세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그 계약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깼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증거판이 깨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죠? What is it? 이게 뭐냐? 그래서 맛이 난다, 이게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냐? 왜 이게 뭐냐라고 했을까요? 광야에서 음식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너희가 지금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저 같으면요, 좀 더 굶게 했을 거예요. 거의 죽기 바로 직전까지 놔뒀다가 그때 조금 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만나를 허락해 주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음식 제공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가 생각납니까? 고라자손의 반역이 생각이 나요.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한 것 상징합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게 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뚜껑, 시은좌라고 해요. The mercy of seat,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다가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는 것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삶, 그 삶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훨씬이 아니에요. 훨씬 더 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에 넘어졌을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결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짓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결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사과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결이에요. 난 남들보다 죄 적게 지어, 이것 성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인임을 자각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결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